수고하는 공과 것이 바탕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신명교회에서 함께 뵈는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고 말씀드리죠.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시작.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우리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좀 축복을 하는데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 인사하라고 그러면 너무 인색하게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목사님이 시키는 것 밖에는 더 이상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인색한 마음 갖지 말고, 성경에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남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 사람이 받을 수 없으면 누구에게로? 내게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것은 그 사람이 받는 거고, 못 받는 건 다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도 인색하지 않고, 또 말하는데 갚은 거 아니니까 말도 풍성하게, 덕이 있게, 은혜롭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꼭 버릇이 돼야 돼요. 처음으로 잘 하려고 안 되잖아요. 갑자기 저도 이 부부간에 살면서도 옛날에 정말 우리나라의 전통 남자로서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뭐 어려운 거 뭐 있어요? 하면 되지.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 보니까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밥 먹듯이.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보면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황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다니면서 목을 주무리고 다니고, 또 신호대에 앞에서 그냥 껴안고 있고, 심한 애들은 또 막 촉촉 빨고 막 이러잖아요. 좀 지나친 건 그렇지만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조금 부부간의 사랑도 표현하고 배워야 될 점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말할 것도 없고, 둘이만 있는 데서도 사랑한다 얘기를 별로 해본 경험이 저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한번 하려고 하면 굉장히 쑥스럽고 닭살이 돋고 또 입에서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늘 반복해서 하면 그게 버릇이 되고, 버릇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그 인격이 되고, 인격이 그 운명이 된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하는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그러면 말이라도 풍성하게 반갑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막 눈웃음을 참으면서 하면 어디 덧나요? 누가 때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시키지 않아도 좀 해보시는 버릇을 가져야. 네, 우리나라의 6월은 호국 보인의 달입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이면 6.25 동란이 일어난 지 72주년 되는 날입니다. 6월 달에 제가 늘 말씀을 해드리지, 우리 민족이 반말년 역사 가운데 정말 많은 전쟁을 겪어서, 전쟁이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신물 나도록 겪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대에 와가지고는 6.25 전쟁 이후로는 우리가 전쟁을 겪어보지 않는, 정말 5천년 반말년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최고로 행복한 시대, 최고로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정말 우리나라가 어렸을 때 얼마나 가난했죠. 전쟁 폐허에. 근데 지금 이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벌써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시대부터 부한 시대까지
어려운 시대부터 풍성한 시대까지 우리는 다 경험해 본 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살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가만히 우리가 이 72년이라는 세월을 우리가 다 살아보지는 못했지만, 물론 여기 가운데 다 살아보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우리는 72년이라는 세월을 다 살아보고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반도가 전쟁 이후로 38선이 휴전선이 가로놓여가지고 북한은 공산주의고 남한은 이제 민주주의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면서 정말 우리 주변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미국이라든지 이런 강대국 어마어마한 큰 나라의 큰 바구니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좁은 이 영토 안에서 우리가 전쟁이 끝나고 난 72년을 보냈잖아요. 72년을 보낸 가운데 이렇게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이 경쟁의 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러한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 먼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세계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적은 나라가 어떻게 70여 년 만에 이렇게 세계 강대국으로 일어났을까 하는 것은 대한민국 안에 사는 우리 국민들이 열정이 있었다. 열정. 그런 폐허 가운데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일구어 보기 위해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열정을 잃지 않고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피눈물 땀을 흘려가면서 수고의 대가를 우리가 지금 거두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통계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금 러시아하고 이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 중인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비참한가는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투가 있고 전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의 대장수였던 이순신 장군이 전투에서는 졌지만 전쟁에서 이기는 작전을 썼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6.25 전쟁 72주년을 맞는 우리가 전투에서 이겼느냐 졌느냐를 따지기 전에 우리는 전쟁 후에 우리는 승자가 되고 전쟁에 이긴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우리 대한민국의 호국영령들을 비롯해서 이 안에서 살아갔던 70년 동안에 살아가고 지금 살고 있는 국민들이 열정을 잃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하지 않아도 전 국민이 부를 누릴 수 있는 나라, 세계에 이런 나라가 있을까요? 일하지 않아도 전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나라, 교육과 의료 서비스가 무상이 되고 전기세, 수도세,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결혼하면 방 2칸, 거실 하나, 부엌이 있는 집을 무료로 주고 1년에 국민들 한 사람 앞에 1억씩 주는 나라 있을까요? 그런 나라가 있다면 그 국민들은 엄청 행복할까요? 왜 말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그런 나라가 있었대. 어디가 있었느냐? 저기 호주 옆에 남태평양 가운데 조그마한 나라, 우리나라의 울릉도보다도 적은 나라, 세계적으로 세 번째 적은 나라, 나우루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다. 이 나우루라고 하는 나라는 그렇게 나라가 적어서 인구는 13,000명 정도 되는데, 그 나우루라고 하는 나라의 인광석이라고 하는, 인광석은 뭘 말하면 그 태평양 가운데 사는 새들이, 특이한 새가 와서 배설물을 그 섬에다 이렇게 싸는데, 그게 인광석이 되어가지고 그게 비료 만드는 데나 뭐 별스러운 데 들어가는 재료가 되는데 그게 엄청 값이 비쌉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1968년에 이 나우루라고 하는 나라가 독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인광석을 이 선진국에 팔면서 나라가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13,000명이나 되는 그 전 국민이 부자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부자냐? 1970년, 80년도에 미국의 GNP가 10,000불 정도 되는데, 이 나우루라고 하는 나라의 GNP는 30,000불 정도 된다. 이해가 가는지 안 가는지. 그러니까 이 전 국민이 일을 안 하고 1년 12달 살아도 부자로 사는 나라,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물값도 전기세도 하나도 안 내고 사는 나라, 결혼만 하면 방 2칸, 부엌 1칸, 또 거실이 있는 집을 무상으로 주는 나라, 그것뿐입니까? 세상에 그 울릉도보다 적은 이 섬나라에 자동차가 얼마나 좋은 자가용이 많은지, 그 집집마다 1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자가용을 사는데, 우리같이 뭐 현대, 기아 이런 거 아니고 세계 명품의 차들. 공항은 딱 하나가 있는데 그 공항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비행기 그 주차장에 개인 비행기들이 줄지어 섰는다. 그렇게 되니까 돈 많지, 세금 안 내지, 부자지, 1억이 뭐 1년에 1억씩 주지 하니까 이제 그 섬나라에서 고기 잡아먹는 일이라는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하지를 않는 거야. 아예 일을. 얼마나 일을 안 하느냐. 세상에 자기 먹고 사는 모든 일까지도 다 남의 나라에서 수입해가지고 일꾼들을 쓸 뿐만 아니라 나라를 운영해가는 공무원들까지도 그 사람들이 본인들이 일하지 않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하는 거예요. 맨날 먹고 놀고 여행 가고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고 이런 일만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인광석을 팔아먹는 일도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그걸 파서 파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이 남의 나라 사람들. 근데 그 인광석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이제 그 인광석이 줄어든 거예요. 가지고 이제 팔로가 없어지게 되고 줄어들게 되니까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제 나라 경제가 엄청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렇게 이제 일하지 않고 살아가지고 여자들이 보통 이제 밥에 먹고 음식에 먹고 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섬나라지만은 거기에서 고기 잡는 남자들도 없고 뭐 일해본 경험이라고는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공황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나우루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의 최빈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국민들은 얼마나 그동안에 먹고 놀았던지 80%가 성인병 환자여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병 속에서 그냥 헤매고 있다니. 그러다 이제 나라가 완전히 존폐 이기에 놓인 나라가 나오라고 하는 나라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이렇게 풍족하게 살아가고 일 않고 살아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 행복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새 코로나 전국을 지내면서 한 잡지사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조사하는 가운데 대답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다 하는 게 가장 많고, 둘째는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말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세 번째로 못 죽어서 살고 있습니다도 상당한 숫자가 나왔다. 여러분,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삶 속에는 열정이 없고 꿈이 없고 내일이 없고 비전이 없다. 성경에 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군대 가서 군인으로서 복무하는 병사로서, 또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운동선수로서, 그리고 노래가 논밭에 가서 농사를 짓는 농부로서의 역할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은, 병사나 선수나 농부나 다 하는 일은 다르지만 거기에 같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열정이라는 거죠. 그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운동선수는 면류관을 위해서, 그리고 농부는 농사의 수확을 위해서 열정을 다한다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농부도 거둘 수 있는 수확이 많지 않고, 운동선수도 면류관을 얻을 수 없고, 또 이 군인들도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자, 여러분, 그러면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사명이 있고, 농부는 농부로서의 사명이 있고, 또 우리가 이 운동선수는 운동선수로서의 사명이 있는데, 우리는 늘 사명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사명이 투철해야,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야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삶이 열정이 생겨지고, 그 사람에게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거라. 자,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사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 다 똑같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대충 우리가 내가 내 사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세 가지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내가 하는 일에 무지하게 재미가 있다. 장사를 하는 일이 재미가 있든지, 회사 다니는 일이 재미가 있든지, 뭘 만드는 일이 재미가 있든지, 앞에 무대에 서는 일이 재미가 있든지, 춤을 추는 일이 재미가 있든지, 하여튼 간에 자기가 하는 일에 재미가 있다. 그것은 사명이다. 이놈 일 언제나 안 할 거면 일만 생각하면 골이 때리고, 하기 싫은 데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마지막, 이건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재미가 있어. 그게 사명이에요. 그런데 사명은 재미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잘하는 게 사명인 거예요. 잘해야 돼요.
아니 컴퓨터 앞에서 맨날 게임을 하는데 게이머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게임도 맨날 판판이 치면서 그거에 내 재미가 있으니까 그게 사명이다. 그건 아니라 뭘 재미있게 하지만 그 일에 달인이 돼야 된다. 그게 사명이다. 세 번째는 달인만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는 일이 의미가 있어야 된다. 의미가. 여러분 밤낮을 맞으면서 담 넘어 다니면서 감쪽같이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달인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또 어떻게 말을 달게 해가지고 멀쩡한 사람도 그냥 헷가닥 해가지고 자기한테 있는 대로 갖다가 바치는 그런 어마어마한 달인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가 하고 있는 일이 의미가 있는 일이냐, 유익되는 일이냐, 보탬되는 일이냐, 떳떳한 일이냐, 덕이 되는 일이냐. 이것이 세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면 그것은 분명히 그 사람의 사명이다. 그런 일을 하고 살면 일평생 행복한 거예요. 그런 일을 하고 살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고 살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명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사명이라고 생각되었을 때에 거기에 무엇이 부여돼야 열정이 부여돼야 된다.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불을 밝히면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 아름답잖아요. 우리나라의 목사님 가운데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나는 그분에게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 사진 한 컷을 찍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차로 3시간을 달려가가지고 거기에서 한나절을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사진 한 컷을 찍어가지고 오셔서 밤이 새도록 컴퓨터 앞에서 그 사진을 보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마음에 들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경지까지는 못 가가지고 미친놈이다. 여러분, 그러나 그 사진 한 컷을 찍어가지고 그 잘 찍었다고 저한테 보냈는데 보니까 참 멋있어요. 참 어떻게 그런 장면을 포착을 했는지 내가 그분한테 답을 보냈어. 목사님, 사진의 열정을 가지고 찍어대는 이유를 제가 알았습니다. 참 존경합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터졌는데 거기에 자기 나라도 아니잖아요. 거기에 가가지고 그 전쟁의 포화 속에 들어가서 한 컷 한 컷 사진을 찍으면서 그 현장을 자기 본국에 알리려고 하는 종군 기자들, 그 열정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이 훈련 중에 자기 부하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한 몸을 투하해가지고 수류탄을 맞고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그러한 이 군인 정신. 여러분, 상처라고 다친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운동장에서 자기 편이 승리하기 위해서 앞뒤 가리지 않고 뛰어다니는 운동선수. 하는 일은 다르지만 그들에게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열정을 볼 수 있다. 열정.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나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내 사명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또 우리가 살아온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의 이 사람들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았기에
지금 우리가 세계 10대 강국으로 이렇게 누리고 살면서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 많이 이번에도 어디 가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장기 집권하면서 유신 독재하면서 정말 우리 공부 안 하고 데모하고 그랬어요. 세문안교회 앞에 가서 체육관 맞고 하는 거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별로 저는 좋은 감정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점점 세월이 갈수록 대통령 가운데는 참 잘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라를 향한 열정.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해도 장사를 해도 직장을 다녀도 가정을 꾸려가도 이러한 사명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모습이 아름답다. 그 모습이 지켜보고 싶다. 바로 우리가 이 6.25 전쟁 72주년을 맞는 우리 대한민국 안에 오늘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이 오늘까지 오고 있는 날처럼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아요. 저는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만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정치인들이 그냥 표를 얻기 위해서 무조건 갖다가 그냥 퍼주는 청년들한테 그냥 돈을 그냥 공짜로 주는 이런 일들은 나라를 건강하게 꾸려가는 일에 절대로 안 될 수고의 대가를 치르고 나서 열정을 바쳐서 일할 때 거기에 대가도 주는 거고 일하고 나서 흡삭도 받는 거고 월급도 받는 거고 그 보람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한테 그냥 막 생활비를 주고 돈을 주고 막 이렇게 되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 태평양 가운데 있었던 나우루 같은 나라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의 역사가 몸재는 그의 로마 사회에서 선택한 목표의 성취 여부는 개인의 열정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농부로서 운동선수로서 군인으로서 여기에 면류관을 얻고 곡식을 얻고 이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의 한마디로 말하면 열정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으로서 우리 성도는 운동장에서 뛰는 예수의 증인으로 열매를 기대하면서 땅을 일구어가는 사명을 따라 열정을 다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법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는 열정이 있을 때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으로 사는 사람은 군인답게 농사꾼은 농사꾼답게 또 선수는 선수답게 거기에 따르는 통제법이 있잖아요. 군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면서 군인 생활할 수 없거든요. 경기하는 운동선수가 자기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면서 경기할 수 없잖아요. 비록 농사꾼이 농사를 짓는 것도 농경법을 지키면서 해야지 그거 자기가 심고 싶다고 심고 거두고 싶다고 거두고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자동차 한 대를 몰고 가더라도 도로교통법을 지키면서 가야 안전한 거고 집 한 채를 짓는 것도 건축법을 지키면서 지어야 그 집이 안전한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정해진 법을 준수하면서 하는 열정이 아름답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미국의 마크 피터슨 교수가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상당히 비전이 있다. 대단한 나라다. 그렇게 평가를 하면서 세 가지 면에서 대단한 나라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첫째는 인쇄술이라는 거예요. 인쇄술. 여러분 인쇄술 하면 이 서양의 유럽의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처음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 고증을 보니까 이 훈민정음이 이렇게 개발되어 가지고 한글이 개발된 후에 우리나라에 인쇄하는 그런 이 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됐는데 프랑스의 그 업자가 우리나라에 어쩌다 와가지고 그것을 보고 가서 착안을 해가지고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개발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1519년에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돼서 성공하게 된 것이 바로 인쇄술 때문에 성공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ten버레 그 교회 앞에 95개 조의 논쟁을 이렇게 이제 걸어놓고 마틴 루터와 존 칼빈 이런 사람들이 개혁을 했잖아요. 근데 그걸 전 국민이 이렇게 그게 동참할 수 있고 전 유럽이 거기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 그걸 복사하고 그걸 인쇄해가지고 이렇게 방을 붙이고 나눌 수 있는 인쇄술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나라의 인쇄술이 지금도 세계에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앞으로 비전이 있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이 쓰고 있는 한글이다. 한글. 여러분 작년에 세계 이 문자 대회가 있었대요. 저 들은 얘기인데 세계 문자 대회가 있었는데 영어 여러 각 나라의 문자들을 다 해가지고 어느 문자가 최고 문자냐 1등이 대한민국 한글이다. 지금 아날로그 시대에서 이제 이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잖아요. 컴퓨터에서 글자를 쓰고 이렇게 표시하는 일에 이 대한민국 한글이 엄청 좋다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세계적으로 한글을 자기 나라의 모국어로 쓰고자 하는 나라가 5나라가 있다. 기쁨도 없고 그런가 보다. 그래도 가정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 보면 기적이야. 남편이 말해도 그런가 보다. 산소 같은 여자가 되고 산소 같은 여자인지 산소 같은 여자인지 아니 여름날에 산소 같은 여자 추워 꼭 그런 폼으로 앉아있는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나와서 이거 앉아서 보라기 하더라 한 사람. 여러분 좋으면 좋다고. 아니 우리나라 글자가 세계 글자 가운데 1등 했다는데 그렇게 이마에 주름살도 안 펴지고 눈도 안 뜨고 기쁨이라고는 전혀 없고 꼭 남의 나라가 1등 했다는 것처럼 기분 나쁜 쪽으로 이렇게 듣고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하고 싶을까요? 하고 싶을까요? 세 번째는 어느 나라에도 없는 교육열이다. 교육.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이 글자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객지에 가서 자기 아들, 딸이 이 편지 오면 그걸 읽을 줄은 몰라가지고 이 이장님한테나 또 이 글을 깨운 사람한테 와서 읽어주라고. 할머니들이 가져요. 이거 좀 읽어주라. 그런데 그 읽어주는 또 이장님한테 또 이제 막걸리도 사주고 그러면서 읽어주라고 해갖고 읽어만 주면 뭐해. 이제 답장을 써야 돼. 모르니까 또 자기가 불러줄 테니까 답장을 써라. 그런 사람들이 무지개수로 많았다고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무슨 말인가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네? 나는 못 배웠어도 너는 배워야 된다. 나는 몰라도 너는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자갈론 팔아가지고라도
어떻게 하든지 뒷구멍이라도 해서 재수라도 시켜서 삼수라도 시켜서 대학 4년 문턱을 나오게 하려고 해요. 이제 우리나라에 대학 안 나온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교육열이 세계 1위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열정만 가지고 잘하면, 남북한 통일만 되어져 가지고 하면은 이 나라는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걸림돌이 남북한이 나누어가지고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를 않고, 우리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나라가 이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꼭 전쟁 터질 것만 같아가지고 어떻게 불안해서 사느냐고 그 나라에서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결이 되어가지고 남북한 통일만 되면, 여러분 북한만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한 나라만 되면요, 어마어마한 자원도 북한에는 많지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밑에는 땅값도 비싼데 거기는 땅값이 개인 땅이 없어. 다 정부 땅이잖아. 공산당 땅. 그러니까 거기다 그냥 나라만 제대로 되면 거기다 공장도 짓고 아파트도 짓고 하면, 땅값 안 들어가면 이 평에 아파트 하나에 수억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십만 원 그냥 짓는 거지. 네? 그렇게 되니까 너무 좋은데, 이게 이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다느냐, 이게 문제예요. 아무튼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법을 지키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우리나라에 내리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사는 날 동안에 이런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건 미국의 릭 웨런 목사가 쓴 목적이 이끄는 인생이란 책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목적이 없는 열정은 타인에게 아픔과 해를 줄 수가 있어요. 목적이 없는 열정을 가지고 살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고난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목적이 있이 열정을 가지고 살면 이 나라는 지금 72년 동안 번영해온 것처럼 앞으로 더 번영해서 세계의 초대 강국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역사학자들이 지금 내다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라고 하는 약속이 세계 10대 교회가 대한민국에 다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72년 동안에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에 대해서, 부자 나라가 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똑같이 전쟁을 겪은 북한과 남한이잖아요. 그 크기도 비슷하고 인구도 비슷하고 했는데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게 된 것이 무슨 이유 때문일까? 민족도 같은 민족이고 언어도 같은 언어를 쓰고 있고,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이북은 교회를 완전히 말살시켜버리는, 이 종교를 말살시켜버리는 사람들이고, 남한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세계의 10대 교회가 남한의 자리를 잡고 있을 만큼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나라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성도로서, 일꾼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사명에 충성을 다하게 될 때, 이 나라는 72년 동안에 온
이러한 발전의 과정보다 더 단숨에 이 나라가 발전될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72년을 맞는 오늘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없지 않아. 그렇지만 72년이란 세월에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고 나서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해서 세계의 강대국이 되고 이제 또 우리나라에 내일 모레면 또 이제 우주로 이 로켓을 쏘잖아요. 이게 쏘아갖고 성공하면 세계에서 7번째인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런 이 나라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저희와 여러분이 목적에 이끄는 삶으로, 목적에 이끄는 삶이라는 게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는 삶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거기에 부어주시는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전쟁 발발 72주년을 앞두고 있는 주일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조명해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꿈과 비전을 안고 특별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될 부름받은 저희들이 먼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부름받은 군인답게, 부름받은 선수답게, 부름받은 농군답게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다함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서 72년 동안에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우리에게 물려준 선열들과 선조들의 그 열정 앞에 부끄럽지 않고 우리들도 우리 후손들에게 금수강산 세계 강대국을 물려줄 수 있는 이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열정을 다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0장 찬송 올리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래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을 내 안에 나를 받아주소서.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것 앞에 모두드리네.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축복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원근각 교동소 사방에서 주의 성전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